시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시편 안에 남아있는 다윗과 관련된 시편들을 다 같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4편, 16편, 17편, 22편, 25, 26, 27, 28편, 31편, 35편, 36편, 38편, 40편, 41편, 53편, 55편 이렇게 시편을 봅니다. 또 다른 다윗의 시편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잠깐 보면 14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신자들의 우매함을 한탄하는 시입니다. 16편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는 영원한 기쁨을 노래하면서 동시에 오실 메시아의 부활을 암시하는 시편입니다. 17편은 다윗이 그의 대적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탄원하는 시편입니다. 22편은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부활을 예언한 시편입니다. 22편 1절은요. 유명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구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 구절이 바로 시편에 있는 시편 22편에 있는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시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25편은 다윗이 죄에 억눌려 고통받을 때 쓴 시편이고요. 구원과 용서를 강구하는 시편입니다. 26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당당함을 노래한 시편이고 보살핌과 구원을 강구하는 시편입니다. 27편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갈망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시편이고요. 28편은 탄원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강구하는 시편이고 31편은 온갖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시편이고요. 공경의 때 요새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35편은 응답이 없으신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해 다윗은 부르짖으며 절규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나옵니다.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소서. 내가 지금 어떤 자와 다투고 있는데 어떤 환경과 다투고 있는데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편입니다. 36편은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온전함을 대조합니다. 38편은 참회의 시입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 신음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40편은 시련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크신 구원하심을 감사하는 시편이고요. 41편은 고난 가운데서도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시편입니다. 53편은 불신자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회복 노래한 시편이고요. 55편은 친구의 배반에 대해 한탄하며 기도하는 시편입니다. 다윗과 굉장히 친했던 친구 한 명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할 때 아히도벨이라고 이 사람이 이 압살롬의 반역에 서버리거든요. 이런 친구의 배반에 대해서 한탄하며 기도하는 시편. 아마 아히도벨의 반역 때에 쓴 시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표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친구의 배반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란의 편에 섰던 것, 이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보면요, 오늘의 본문은 모두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언제 쓰여졌는지를 알 수 없는 표제가 없이 그냥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런 식으로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는 시편의 모음입니다. 다윗은 시편 150편 중 몇 편을 썼나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73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다윗의 시편 등 여러 시편들이 흩어져 있다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어떤 사람에 의해 지금의 시편으로 편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성경에 보면 시편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입니다. 그래서 1편 앞에 보면 1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권은 42편부터 47편, 3권은 73편부터 89편, 4권은 90편부터 106편, 5권은 107편부터 150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 1,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격이면서요. 또 146편과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시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의 서론격은 1, 2편, 그리고 결론격이 되는 시편은 146편부터 150편입니다. 시편 전체의 결론인 146편부터 150편은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릴까요?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네,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요.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5편의 시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야훼라고 하는 단어의 준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에 야나 이런 부분이 야나 여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5편의 시편은요, 시편의 결론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의 목적이며 결론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 결론은 또한 각 권의 마지막, 즉 각 권의 마지막 있죠. 여기 보면 마지막이 뭡니까? 41편, 72편, 89편, 106편, 150편 이게 마지막 각 권의 마지막이죠. 이 각 권의 마지막 구절도 역시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등과 같이 꼭 이 구절은 아닙니다. 근데 의미가 이렇습니다. 표현은 약간씩 틀리더라도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구절이 이 각 권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보면 시편의 결론은 뭐예요? 시편의 결론은 어떤 상황 중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각 권의 결론이며 시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시편 전체의 서론격은 1편, 2편입니다. 1편은 누가 복이 있는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찾습니다.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죠? 시편 1편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전체적으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이걸 얘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2편도 역시 서론인데 2편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이신 왕이 나타나서 악과 불순종을 심판하실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편의 마지막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구절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똑같은 구절이 나오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러고 보니까 시편 1편도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가르쳐주고 시편 2편도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론이에요. 시편의 서론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서론은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고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면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에게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보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에게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도 결론처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며 이것이 시편의 주제이며 명령입니다. 지금 요 밑에 그림은요, 시편을 요약한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곳에서 시편을 요약한 내용인데, 제가 방금 얘기한 이 시편의 서론 이야기와 시편의 결론 이야기, 이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바이블 프로젝트는 각 성경의 각 권을 이렇게 그림으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 제일 밑에 보면 제가 지금 요 가르치고 있는 요것이 시편의 개관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바이블 프로젝트 창세기 하면 창세기의 개관이 이 그림과 함께 나오고요. 바이블 프로젝트 시편 하면 치면은 이 시편의 개관이 이런 그림과 함께 나옵니다. 아주 빼어나게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로 요것을 보시면 각 성경의 각 권을 보실 때마다 이거 찾아보시면 굉장히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설명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이 그림에도 보면 시편 각 권이 나오죠. 1권, 2권, 3권, 4권, 5권 해서 41편까지 72편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1권, 2권, 3권까지는 주로 애가가 많습니다. 여기 애가 및 찬양시라고 나오죠. 애가가 글자가 큰 이유는 3권까지는 주로 애가가 많습니다. 4권, 5권은 이쪽에 보니까 찬양시와 애가인데 찬양시가 글자가 크죠. 4권, 5권은 찬양시가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애가가 많은 시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찬양시가 많은 시편으로 가니까 우리의 삶이 슬픔이 많고 탄원할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찬양으로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시편은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시편을 이렇게 누군가 편집을 해놨어요. 이렇게 편집한 이유는 당신들이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시편 편집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로는요. 시편 22편 4절 5절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합니다. 어떤 형편에서 기억을 하냐면 다윗은 지금 벌레 같은 취급을 받고 있고요. 사람들이 비웃고 있고요. 그의 신앙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 으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은 우리 조상님들도 나와 비슷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끄집어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나처럼 때로는 무시받았고 조롱당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전혀 도움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았고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당한 고난을 믿음의 조상들도 당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으니 분명 나도 구원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의 신앙, 과거의 신앙을 통해서 그때 구원해 주셨으니 분명히 지금은 이런 형편에 있지만 나도 구원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다윗의 시편에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조상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회복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과거에 내가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개인의 과거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 지금도 분명히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신뢰합니다. 미래에도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난을 견딥니다. 이런 신앙의 구도가 다윗의 시편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여러분 이전에 보면 이전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기억도 안 나는 그런 고난도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시편 25편 6절 7절 다시 한번 또 한번 보겠는데요.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다윗은 또 외롭고 괴롭고 근심과 환난이 많고 원수의 미움을 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기도하는 시편이 시편 25편입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뭐냐면요. 다윗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잘 믿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배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다윗이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에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근거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에 그냥 호소합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하나님 저에게도 긍휼과 인자하심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이것을 그냥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껏 잘 믿었으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의로움에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근거는 내 의로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또 시편 26편 4절 같이 읽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시인은요, 거짓에는 거짓으로, 힘에는 힘으로 맞서지 않겠다고 합니다. 원수들이 공격할 때도 선하고 의로운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공격을 할 때에도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겠다.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공격할 때도 선하고 의로운 삶을 오히려 나는 살겠습니다. 라고 1절, 4절, 11절 이렇게 반복해서 다짐을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구절, 로마서의 구절처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시편이 시편 26편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도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히려 그 악을 선함으로 갚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네, 시편 31편 1절 2절인데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굶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아멘. 이 시편은요,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누구 하나 나를 돕지 않습니다. 완전히 나를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적들의 공격에 궁지에 몰리고 있고 평소에 나와 같이 있던 친구들은 한 명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런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에 빠진 적 있으신가요? 나를 도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결국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쇠약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고 억울한데 그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상황. 이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은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그렇지 않고 주님께 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 피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돕지 않으니까 오로지 피할 분이 딱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내가 죽게 피하오니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구절이 더 애절한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줄이 끊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이 진정한 바위와 산성되심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시편 38편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네, 시편 31편 방금 앞에 읽은 이 시편 31편이 아무도 내 편 되어주지 않고 정말 평소에 내 곁에 있던 사람들도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오로지 주님께만 피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읽을 수 있는 시편이라면 시편 38편은요.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끄럽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드리는 회개 시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은 영육간에 큰 고통이 있습니다. 5절, 6절 그 구절에 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상체에서는 악취가 나고 구부러진 허리는 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자신이 지은 죄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4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한마디 변명도 없이 내가 그래도 잘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런 한마디 변명도 없이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아뢰고 이것이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생긴 것임을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그런데 주님 내가 이 죄를 지금의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악인들에게 무너지면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기고만장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자비로움에만 의지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시편 38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시편 여러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찬송가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속죄시가 많기 때문에 우리 속죄함을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